이렇게 새해되면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죠. 또 뭐 축복하는 말을 듣든 안 듣든지 새해 잘 되고 싶고 여러분도 잘 되고 싶으시죠? 그냥 짧게 잘 되고 싶으세요? 길게 잘 되고 싶으세요? 길게라 그 긴 시간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만사 형통 뭐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만사란 말을 그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느껴지는 거, 일도 편하고 절도 편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형통할지라 하는 그 형통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에 잘됐지라. 그 만사 형통은 그런 그 지금 당장의 모든 일의 형통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처음과 이렇게 끝이 있거나 혹은 중간중간 인생 이런 마디가 있으면 이런 마디쯤에서 우리가 결과를 볼 때 참 형통하다. 말하자면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다 늙잖아요. 새해 얼마나 이제 새해를 겪으면 우리가 죽을지. 요 인생 말년에 참 잘 살았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담한 그게 형통이죠. 그러면 요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죠. 이게 하나의 선이지만 실제 요 한 점에 우리가 서 있으면 입체적이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어느 한 점에서 진짜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대요? 아무도 없죠. 오히려 한 점을 본다면 누구보다도 더 절망에 빠졌고 깜깜하고 욱에 쌈을 당했고 그래서 딴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할 건데. 근데 이들 결과적으로 볼 때에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맺었고 인생 말년에 정말 만사 형통을 겪었다. 그래서 만사 형통과 관련되는 신약의 그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는 이게 만사 형통의 의미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거 합쳤어. 아브라함 같으면 애 하나 낳는데 이런저런 일들 겪죠, 그죠? 첩 문제, 첩의 아들 문제. 무슨 근심 있게 한숨을 쉬는. 예, 야곱만 해도, 요셉만 해도, 모세만 해도, 사실, 그래 있잖아, 우리 살면서 이거는 겪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일들을 겪었죠. 근데 그들은 그런 일들 있었기에 그 뒤에 더 나은 결과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라.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에 마음을 좀 넓히셔야 돼.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는 그것도 또 저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늘 듣는 사람들조차 또 젊은 잘 배운다는 젊은 집사들조차 이렇게 반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사울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을 폭넓게 보고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폭이 넓어요. 높고, 그리고 깊고. 그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가. 믿음 생활은 내가 내 마음에 뭔가를 결단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감동을 받아도 오래 가지 않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쫓겨다녀요. 기브아에서 밑으로 시브로,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엔게디로 지금 도망 나와요. 엔게디는 여기가 사해, 이게 사해예요. 여기 보면 요 중간에 엔게디예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요 사해 근처 엔게디에 도망 왔어요. 이렇게 쫓겨다니면 힘들죠. 이 엔게디는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위가 많은 황량한 곳이에요. 굴도 많고 또 엔게디 골짜기에는 물도 흐르긴 한데 살기가 척박한.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쿰난 동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요 지역이 바위가 많은 데예요. 쿰난. 여기에 뭐 두루마리 많이 발견된. 요 엔게디로 지금 도망을 왔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명 수배자예요. 그래서 엔게디에 숨었는데 누군가가 또 고자질했어요. 그 앞에 여기서도 고자질했죠, 그죠? 이 기브아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 고자질하는. 앞에서는 다윗이 어서 이렇게 하고 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그러면 사울이 구사를 일끄고 또 쫓아오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기록되지 아니한 횟수가 훨씬 많겠죠, 그죠? 가는 곳마다 이제 고자질하는 혹은 배신하는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뭐 잘못을 하고 쫓겨다니면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 하겠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엔게디 골짜기에 이제 굴 속에 숨었어요. 쿰난 동굴 보면 굴이 엄청 깊거든요. 그리고 굴과 굴길이 연결되고, 여기와는 약간 지형은 다르지만 여기도 굴이 깊어요. 그 다윗의 이제 일행과 같이 동굴에 숨었어요. 저기 지하 3층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굴이 이렇게 넓은, 좁은 있다 합시다.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숨어 있는 중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온 거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있는 거 알고 온 게 아니고 뒤를 가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뒤를 보려고. 이 말은 우리가 뭡니까? 뒤란 뭐예요? 똥 싸러 간 거예요. 똥 싸러 간지 이제 또 딴 건지 이제 이 표현이 약간 모호해요. 근데 이제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겁을 냈다가 사울이 이제 벗고 이제 똥을 누는데 이제 한숨을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근데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뒤를 보는 중에 가만히 사울의 옷을 잘랐다, 이 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이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딱 들어오고 사울이 뒤를 보고 혼자 들어온 거겠죠. 해줄 때 다윗이 일행이 다윗에게 죽이자, 기회다,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저기서 지금 똥을 누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윗의 일행이 서로 간에 이제 죽이자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저 뒤를 보고서 바로 나간지, 이제 우리가 제일 예민할 때가 언제예요? 똥 눌 때죠, 그죠? 똥 눌 때 옆에 화장실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 신경 쓰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똥을 누는데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자를 때에 사울이 몰랐겠느냐? 거기에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래서 뒤를 보러 가는데 사막이에요. 뒤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편하죠. 속이 편하면 어때요? 좀 잘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변을 보려고. 사울이 그 용변을 보고 좀 자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상상이에요. 이런 상상은 이제 뭐 가능해요. 다윗이 충분히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뺐어요.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은 이제 나가고요. 다윗은 지금 옷자락을 베고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아니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냐고 이렇게 다그쳐요. 당신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한 목숨 공동체가 됐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 살 건데. 근데 다윗은 그 옆에 일행의 그 태도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자른 이 옷자락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 왜 고민하냐니까. 내가 사울, 저 사람의 옷을 잘랐다고. 내가 이래도 되느냐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유가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감히 저 사람의 옷을 잘랐다고. 이거는 사울을 존대해서라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다는, 하나님을 건드렸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가고, 그리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제 다윗도 다윗이 일행과 좀 떨어졌겠죠. 그러니 시간이 좀 지났는지 저기 사울이 이제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산에 지형들이 이렇게 있죠. 골짜기 있고 산이 있고 또 골짜기 있고. 그러면 사울이 저기 있을 때에 요 산 능선에서 사울을 불렀겠죠. 사울이여, 사울이여, 내 아버지여 그래요. 근데 사울은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아버지로 불러요. 이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존경을 받을 게 있어서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에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이 다윗의 태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잘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여호와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도 내가 죽이지 않은 단지 옷자락만 빼었는데 내 마음 알아달라고.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벌레 같은, 벼룩과 같은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날 그냥 놔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재판장처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울이여, 내 아버지여, 나를 그냥 놔달라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것도 수없이 반복해서 죽이려고, 혹은 뭐 죽이지 않아도 시기해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성질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가게를 하는데 수익을 내는 데 있어, 혹은 집안에서 집안의 어떤 자리 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문제와 적용하면요, 이런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문제예요.
여기에 사울을 이제 목사로 생각합시다. 이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그 성도에 대해서 그 성도가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아가지고 이 성도 때문에 목사가 마음이 힘든 거라. 왜? 사람들이 목사보다 그 성도를 더 신뢰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성도가 미운 거예요. 미워서 뭔가 흠만 잡히면 이제 조그만 흠이라도 침소봉돼가지고 막 꼬집는 거예요. 그리고 수군덕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양반이 이제 안주 집사가 되어야 하는데 안주 집사에서 추락시킨 거야.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장로 안 시키는 거라. 이런 말이 이해됩니까? 이런 거 겪어보신 분, 본 분 있으신 분. 예. 이거는 거의 흔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렇게 늘 그 목사한테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군사님이 그렇게 갈굼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드시겠죠, 그죠? 힘들면서 목사가 미워지겠죠, 그죠? 미워지겠죠, 그죠? 근데 미워지는데,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어찌 돼요? 이거 몸도 좀 병도 나고 그래서 뭐 기분도 풀 겸 이제 청계산에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이제 재미나게 뭐 하고 이제 혼자 가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마음을 이제 알아주는 이제 다른 이제 박집사와 함께 이제 청계산에 등산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배가 출출하죠, 그죠? 그래서 순두국밥집에 이제 국밥을 이제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기 구석진 데 보니까 목사님이 계신 거라. 목사 아니야 하는데 보니까 막걸리가 딱 놓아진 거예요. 막걸리가 놓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있잖아요, 등산하는 아줌마예요. 처음 보는 아줌마, 그 사모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줌마까지도 옆에 딱 앉아가지고 서로가 받아주니 하면서 이 모습이 요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딱 보고서는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이제 그 같이 간 박 집사님이 말이야, 저 목사님 말이야, 쓸데없이 당신을 갖다 그러니까 갈구고 그러니까 성도를 힘들게 하더니 저렇게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있다고. 늘 설교 때마다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는 저렇게 바람을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는 거 맞거든요. 술 먹는 자리에 여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거든요. 50%.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기하자. 문제 제기하자.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뭐라고? 예. 그렇게, 드문드문하지 않아요. 제법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갈굼을 당하는 김 집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목사의 그 단점을 그걸 받는 거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순간 이렇게 분노가 딱 침으로 오르는데 딱 다시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입 다물고 있지. 근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는데 뭐 청계산에 갔다 오고 막 괜찮은데 한데 그 이야기 중에 그러면 저녁을 드셨냐고. 못 먹고 왔다. 왜 못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갔는데 그 목사님 계시대. 목사님이 거기서 술 한잔 하시는 거 봤는데 내가 충격을 받고 나와버렸어.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라. 여자 얘기는 하지 않아도. 근데 이 양반이 그 아내에게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밤잠을 못 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못할 말을 했다고. 내가 했으나 안 될 말을 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에 와서 그 박집사에 가서 입 다물라고. 입 다물어. 당신 입 열면 당신과 내가 이제 끝이라고. 입 다물라고. 그러는 그 후에 예전보다 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옹호하고 갈굼을 당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진짜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벼룩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밟죠, 그죠? 벼룩을 본 적 없죠. 그냥 파리나 아니면 바퀴벌레 보면 어때요? 잡죠? 진짜 자기가 바퀴벌레인 것처럼
갈굼을 당하는 거라. 그러면서 더 목사님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만일 우리 중에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 목사가 그렇게 그 청계산 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거기에 이상하게 야식꼬리하게 있고 이게 쳐다봐주는 이 여자를 하고 막걸리를 마신다는 걸 권사님하고 같이 보셨다면 교회 와서 어찌 하시겠습니까? 딸아, 네가 봤으면 어찌 할래? 너 엄마한테. 이 이야기예요. 다윗이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 사울의 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거라. 우리가 보통 개혁, 무슨 정의 이야기하죠, 그죠? 개혁과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교회마다 목사의 그 어떤 문제를 쥐고 장로의 문제를 쥐고 흔들죠, 그죠?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해해요? 오늘 본문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본문 이야기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양을 둔 목자답지 않은 이야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하고요, 제가. 목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늘 문제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할 때는 목사 이야기하고 내가 목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또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걸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거 목사에 대해서 무조건 뭐 말 잘 들어. 그 소리인 줄 알아. 그렇게 또 받아들여요. 제가 정말 참 이런 말 표현은 그렇지만 마음이 참 환장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해란 게요. 문맥이 통해야 돼요. 이 본문 이야기할 때 이 본문에 나오는 포커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본문 이야기하면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여기 본문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본문의 포커스가 희미해져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입장, 성도의 이야기예요.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똑같이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또한 저 위에 선배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담임 목사 선배 아니에요. 있을 때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개처럼 빌빌거렸어요. 핥았다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있으면서 전임에 대해서 후임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욕한 적이 없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평가를 점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쯤 이제 나이 되면 할만하지 않아요? 이제 할만한 거라. 마음도 홀가분해요.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들어야 하니까. 경험한 걸 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여러분 중에 제가 있을 때 누구 교육자나 담임 목사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만사형통이 되려면요. 다윗의 이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이끄는 그런 자기가 맡은 양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목자의 모습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단점을 보지 않았어요. 덮어뒀어요. 왜 덮어뒀냐? 사울을 어리상 덮어뒀느냐? 아니면 사울이 겁이 나서 덮어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문제라. 하나님이 재판장이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두고 내가 사울을 지적하고 기억하고 고쳐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사울은 추락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요, 이런 위기가 합력하여 손에 이뤄가지고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모여요. 나중에 나라를 만들 만큼 사람이 모여요. 다 모여요. 남북이 다 모여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 합력하여 손이 이루어진 거라.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개혁과 정의는 우리끼리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옳고 목사의 문제는 이거고 저거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사람 치고 믿음에 열매 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1년이고 2년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치고 믿음에 열매가 있고 사람을 얻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못 얻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얻으시지 않았거든. 다윗이 그렇게 얻지 않았거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교회가 아니고 어디를 가시든지 교회 개혁과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두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안에서 그걸 전제하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개개인이 다 무너져요. 사울이 무너진 것처럼 사울 때문에 우리도 무너져요.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가 사울이 그래도 그러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당신 내게 그랬어요. 나도 그럽니다 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해 말에 어떤 인사 받으실래요? 정말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말하자면 내가 보고는 있어요. 억울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할 때에는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먼저 장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시고 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해서 만사형통 합력하여 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 짧은 순간에 내가 기분 나쁘고 억울하대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이 설명절에 이 낮은 지하 3층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저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조심하지만 제가 어찌할 줄 저도 모르기에 만일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순두국밥집에 막걸리 마시고 여자 하나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주세요. 우리 자자손손도 그걸 배워야 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답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우샤우샤 해가지고 격하고 무슨 정의를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 치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분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무너진 거라. 99%가 목사 문제지만 문제는 1% 성도들의 그 문제가 다 같이 무너지게 하는 거라.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근데 이 교회는 저도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목사 안 되도록 할게요, 군사님. 여러분도 혹시 그런 모습 봐도 말하지 마세요.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하려면은 제가 그렇게 속이 좁아 안 보이면 와서 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보라고 사울님 옷자루를 보라고 내가 봤다고
봤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직접 하세요. 그것을 구시렁구시렁 뒷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사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해롭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또 우리 직분자도 모두가 그렇게 다윗을 괴롭힌 그 사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